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에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이제 신명기에 도달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모세오경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모세오경을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토막토막 보던 것에서 떠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구원과 거룩과 공동체,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그 전통 종교는 무교거든요. 무당. 그러면 무당 그러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무당이나 점장이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무당이나 점장이를 뭐 저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화면 같은 데서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다 반말을 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반말을 써요. 그 목사님들 중에도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신의 권위를 뒤에 지고 있기 때문에 반말을 해도 덤벼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반말을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전통 종교의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도 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렀다? 그러면 당신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백성이 되느냐?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갔다든가, 근데 놀러 간 곳에서도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놀더라,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가 생기면 무슨 이야기가 따라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그 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그 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그 스토리를 찾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토막토막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항상 따져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당신을 따라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신 걸 봤잖아요. 우리 민수기 끄트머리에 뭐 있었어요? 하다못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달력까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계명 몇 개 던져주고 그거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는 길을 계속 붙잡고 끌고 와 주셔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까지 보았던 모세오경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신명기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모세오경을 순서대로 말씀드릴 때 신명기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책 자체가 지금 이 1장 1절 시작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는 하면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 한글 성경에서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앞에요. 예, 이는 모세가 이렇게 해서 맨 끝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엘레 하데바림 이렇게 돼요. 엘레가 이는, 하데바림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맨 처음 두 글자예요.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 제목은 데바림, 말씀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바르가 말씀이고 복수형이 임이 붙는 거거든요. 데바림 하면은 말씀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70인역 성경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 본문 신명기 본문 중에서 17장 18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면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록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두 번째, 세컨드라는 뜻의 드트로미니안이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냐면,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계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계명 비슷한 이야기가 이 신명기에 다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은, 광야 1세대에게 주셨던 계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계명들이었는데 이제 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두 번째 율법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드트로노미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율법 드트로노미안 이 말을 여기서 영어가 뭐가 되냐면 드트로노미, 이 신명기가 되는 거고, 그걸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 신자가 중국어로 거듭하다의 신자예요. 그리고 명이 목숨 명자, 명령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된 명령 이런 뜻으로 이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근데 본래 이 신명기는 말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왜 주어졌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곳에 가서 모세가 없어진다고요. 모세가 없어졌을 때에 그 모세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 두 번째로 이 광야 2세대에게 주는 율법 맞아요. 틀렸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이라고만 번역을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제가 설명드리는 그 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오리지널 제목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책은 말씀에 관한 책,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혹은 모세 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다. 이게 바로 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금방 말씀드린 그 구절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신명기 안에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는데요. 이 구절이 번역이 좀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등사본이라고 명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타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록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율법서를 기록하여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동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기서는 또 기록하여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미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반복하다의 뜻이에요. 반복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신명기 17장 18절을요 그 말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직역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반복하여 기록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반복하여 기록하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지금 맨 앞에 뭘로 시작했냐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럼 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건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건 신명기예요. 그럼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있고, 뭐 룻기야 잠깐 끼어 있는 거지만 룻기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모세 말기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사무엘상까지는 대략 잡아도 400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서도 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가 곧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400년 전에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거기에 왕을 세우게 되거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단 그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이 패턴은 민수기에서 여러 번 나왔죠. 뭐가 있을 때에 꼭 제사장 앞에 가서 허락을 받게 만드는, 제사장이 안수하게 만들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들고, 그게 민수기에서 계속 뭘 의미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종교 공동체다. 레위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왕은 누구요? 하나님?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올 수만 있으면 돼요. 나올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죄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거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제사장만 존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내내 살펴보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만 있으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 앞에 레위 지파 제사장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레위 공동체니까, 신앙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언젠가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이 율법서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레위 제사장 앞에서. 그 얘기는 뭘 만드는 거죠? 결국 아무리 인간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항상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여기서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나와야 맞냐면, 왕을 세우거든 그 왕이 이 율법서를 레위 제사장 앞에 와서 반복하여 읽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기록하라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기록하라. 왜요? 여러분, 이건 이 당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사용한 이 종이가 뭐라고요? 파피루스요. 그 갈대 이렇게 북북북북 해가지고 넓게 핀 다음에 그 나온 진으로 말리면은 비슷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펜으로 글씨 쓴 거예요. 갈대라는 식물 말린 거라고요. 문제는 그게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가죠. 양가죽, 양피지에다가 쓴 거는 이때로부터 아직도 한 800년쯤 뒤에 처음 등장하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이제 양피지가 등장하고, 이때는 파피루스 말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흙에다가 새기는 쐐기 문자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에다가 그걸 써서 두루마리로 만들면 몇 번이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몇 번 보다 보면 푸들푸들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반복하여 기록하라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계속 옆에 두고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의 심각성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죠.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겠죠. 근데 그 주셨지만 누가 그거 책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사 책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누가 그거 읽어요? 안 읽죠. 어차피 글자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글자를 알아도요, 그거 뭐하러 읽어요? 그냥 후다가 뛰어가서 모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뜻.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지금 이 모세와 함께 있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를 위해서 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씀 한 군데만 제가 더 볼게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3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 희년, 그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되는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제가 이 구절을 골라서 지금 읽어드린 이유가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인앤아웃 햄버거. 인앤아웃 햄버거가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거기서 인앤아웃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폼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절개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계속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신명기는 이제 그 모든 거 다 끝나서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어지는 모든 조건 끝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배워라, 깨달아라,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들이 이 신명기 안에는 아주 많이 나온다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듣고 hear, 그리고 배우고 learn, 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켜 행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지켜 행하라라는 건 뭐가 돼요? 그 말씀들을 지켜서 행해라. 그냥 keep to do, 그죠? 그 말씀을 꼭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서 행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은 observe to do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observe라고 하는 게 관찰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관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행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영어 번역에는 어떤 단어로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은 examine, 조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 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있죠.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대요. 근데 여기 상고했다라는 이 헬라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조사하다, 시험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복음을 조사하고 시험했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 정서에 안 맞으니까 어려운 상고하다라는, 상고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런 걸로 바꿔놨거든요. 근데 실제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아주 클리어하게 영어 성경에 보면 search나 examine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니까요. search는 찾다의 뜻이고 examine는 조사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을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나? 확인해 봤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3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는데 지켜에 해당되는 단어가 observe, 관찰하다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단어라고요.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A 하면은 오케이 A 끝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러려면은요, 이 성경책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모든 걸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거 다 쓰려면은 성경책이 수백 권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몇백 년 지나면 모르는 일들이 또 생겨요. 이때로부터 3,500년 지났더니 사람들이 손에 요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확인하는 거는 일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관습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에다가 다 써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책이 수천만 권을 만들어도 안 돼요. 왜? 매번 바뀌는 걸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언제라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광야 40년 다 끝나는 11번째 달. 그렇죠? 이제 모세 죽기 직전에. 아니 어차피 모세 이제 곧 죽으면 아니 사람이 그 직장을 그만둬도 노티스를 주고 그만두고 뒷사람한테 인수인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이 신명기 이야기 어차피 이거 지금 광야 2세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걸 좀 미리 주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해요? 그때는 할 일도 없잖아요. 어차피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할 일 없거든요. 40년 동안 이 신명기 말씀 좀 양을 한 10배쯤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공부시키시면 어때요? 꼭 지금 자기 떠나기 직전에 가서, 그렇죠? 이 신명기가 전체 모세의 3번의 설교거든요. 설교 3번 딱 하고서 이러고 가는 게 이게 상도덕이 있는 거냐고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 신명기를 주시는 말씀 자체, 이유 자체가 이제 그 주신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연습시키지 않으면 이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어기셨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셨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꼭 회당은 안식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좀 아리송하게 행동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함께 다니셨잖아요. 창녀와 세리와 함께 밥도 드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죄를 지은 창녀나 세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집니다. 죄를 짓는 게 된다고요. 물론 지금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과 접촉해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는 해석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자리에, 그 근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창녀와 세리와 함께 있는 그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저게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사람들이요,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저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근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 지키시는 것 같이 행동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 직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지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앞 옆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쉬운 거잖아요. 성경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면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혼동을 일으켜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약을 올리실 게 아니면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문 품어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분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들을 하시냐고요. 바로 이 신명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도를 놓고 그 의도를 서포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A는 A, B는 B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 굳이 1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 운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잘 알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이라크의 아이시스, 그 사람들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코란에서 말하는 바를 말 그대로 적용시킨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멀쩡하던 여자들 갑자기 다 뒤집어 쓰고 다니게 하고, 그 뒤집어 쓰고 다녔는데 발목 보였다고 발목 잘라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코란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100년도 안 됐습니다. 주중에 흑인 죽이고 중국인 죽이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꼬박꼬박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불렀던 것이 100년도 안 됐어요. 유럽에서 개신교가 가장 발달했던 독일이, 말 안 하셔도 알잖아요. 90% 이상이 개신교도였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주중에 내내 어린아이부터 여자 노인까지 가스실에서 죽이고, 주말 되면은요 주일 다 지켰습니다. 그곳에도 교회 다 세워놓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회개해요? 아니요.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지구상의 두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렇게 글로 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하면서 가라고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이 신명기를 볼 때 이 이야기가 수도 없이 거듭돼 나올 겁니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짧게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좀 보여주세요. 1절부터 보면은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1장 3절에 가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이렇게 되고요. 5절에 가시게 되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어서 모세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6, 7, 8절이에요. 6, 7, 8절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아라바 이집트 쪽입니다.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래요. 문제는 여기 나온 이 지명에 나온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여기에 주어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그냥 장래 희망인가요? 아니죠. 지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죠. 어디서? 에스더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거기에서도 또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그 페르시아에서 이미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재건한다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벌어진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그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뭘 말한다고요? 예루살렘과 뚝 떨어진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미 서로 헤어진 지 100년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예요. 이게 바로 이 신명기가 모세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 이야기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자기들 이민자들끼리 살아가는 게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그 이후에 오신 성령은 그곳으로부터
4천, 5천 킬로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와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든가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다든가 하면은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못 온다니까요. 무슨 예수님이 무슨 아이언맨처럼 날아다녀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이 모든 땅, 이 큰 강 유브라데는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이에요. 끝. 그 끝까지 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갈 수 있어요. 왜? 모세하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니니까. 성전 끌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결국 뭐라고요? 마지막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마지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기, 언약, 출애굽기, 구원, 레위기, 거룩, 그리고 민수기, 하나님의 공동체 완성됐잖아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받는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들이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니까 그냥 왼뺨을 들이대서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 맞는 게 뭐라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모습이고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 모습의 가장 초기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쭉 따라왔더니 하나님의 공동체 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만 가시면 돼요. 따라만 가다 보면 어느 틈에 예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